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2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26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 신앙, 그리고 십자가 원수, 두 가지 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제26장 16절에 어리석은 자가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말합니다.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린 유물론 실존주의자가 외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어리석은 실존주의가 외칩니다. 지혜자 7사람보다 실존주의, 타락한 실존주의, 어리석은 자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 7사람보다 어리석은 자가 더 낫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26장 16절에서 7명 7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잠언서 제24장 16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7.8기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 이신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7.8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역사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서 타락한 개가 나타납니다. 개, 독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 헬라 여인을 행하여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헬라 여인, 그리스 여인, 다시 눈을 따라갔던 타락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여기에 속한 여인을 행하여 짐승아, 개야,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떡을 개 앞에 던지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유물론 실존주의에 빠져버렸던 고대 그리스, 타락한 그리스 철학에 속한 여인을 행하여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같은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다가 회개했다가 토하였다가 다시 토한 것을 집어삼킨다. 토한 것을 따라서 다시 타락한다. 다시 유물론 실존주의에 빠진다. 다시 유물론 휴머니즘, 유물론 인본주의, 유물론 인문학, 유물론 인문학으로 빠진다. 유물론 공산주의에 빠진다. 유물론 다원주의에 빠져서 유물론 다원주의에 빠져서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잖아. 개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잖아.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잖아. 이리하여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 짐승 행상의 우상을 만들었도다. 다원주의 시대에 짐승 우상을 만들었도다. 버러지 우상을 만들었도다. 다원주의 시대에 개같은 짐승 우상, 돼지같은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는 다원주의 짐승 문화가 21세기 세계 인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은, 지옥을 향하여 던지고 있은 바로 다원주의, 우상을 믿으라고 외치는 다원주의. 이것은 온 세계 5대양 7대 온 세계에 정확하게 전파하여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정치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곧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라.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라.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십계명, 간통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동성애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짐승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잘라버려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체포하라, 구속하라, 감옥에 투옥시켜라, 화형시켜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다원주의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통하여 짐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는 다원주의를 통하여 벌레,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다원주의 우상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다원주의 세대, 이 다원주의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으로 미국에서 선포된 차별금지법,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선포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다원주의를 실천하라. 다원주의를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신다, 예수님만이 심판주가 되신다고 외치는 목회자, 교회, 서머랑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감옥에 투옥시켜라, 이렇게 타락한 시대, 짐승문화 시대가 된 것을 이 세상 기독교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11절, 개가 토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 유물론 철학 사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다원주의, 유물론 철학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가 토해내다가 다시 집어먹습니다. 다시 토한 것을 집어먹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었다가 다시 저녁으로, 저녁, 어둠, 허감, 어두워지는 세계 역사,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세계 역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헤겔, 프리드리히 헤겔. 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Absolute Geist of our Lord God,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이 세상 유토피아처럼 평화의 세상이 된다고 변증법을 통하여서 증거했던 헤겔처럼, 헤겔은 그 당대에 독일에서 루터교 성도죠. 루터교 성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이스트, Absolute Geist,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은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헤겔은 아침이 되는 이것만 강조했죠. 아침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하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이 밤이 된다. 다시 아침이 저녁이 되리라. 다시 아침이 저녁이 되리라. 저녁으로 끝났습니까? 저녁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저녁이 다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다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바로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항상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한 번 넘어진 것은 의인이 넘어지면 세상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적 선은 의인이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 일어납니다. 의인이 일어나서 아침을 밝힙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 언제나 새벽의 빛을 비추기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인이 타락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 넘어집니다. 의인이 넘어지면 세상은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칼막스가 나타납니다. 칼막스! 유물론 실존주의 칼막스! 유물론 공산주의 칼막스! 찰스 다윈 실존주의 칼막스! 짐승문화를 가져오는 찰스 다윈! 의인이 넘어지면 타락한 찰스 다윈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게 되면 휴머니즘, 인간주의, 원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휴머니즘, 인간주의가 타락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어둠의 시대를 통하여 인문학을 가르치는 모든 대학교 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문학이 유물론이 되면은 유물론, 인문학, 휴머니티, 유물론, 인문학이 되면은 칼 막스처럼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리하여 물질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물질, 짐승, 개새끼, 돼지새끼, 독사새끼, 짐승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태양을, 달을, 별, 자기 신으로 물질을 자기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문학, 유물론 인문학, 기력할지어다. 이렇게 의인이 세 번째 넘어지면 또다시 어둠이 시작됩니다. 의인이 세 번째 넘어지면 또다시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독일에서 1844년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다시 등장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등장하여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짐승 문화로 만듭니다.
이리하여 프레드리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법면시가 되라,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서 위법면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는 힘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권력 의지, 권력 의지, 권력 의지, 힘의 의지, 힘의 의지. intention of power, intention of power. 권력 의지를 가져라, 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위법면시가 되라. 초인이 되어 타락한 유물론 인간이 초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을 때 어둠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잘 들어라 니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위법면시가 되라고 했을 때 얼마가지 양해하여서 독일은 세계제 1차 대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내가 힘의 파워, 위법면시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라. 독일을 내가여 초인이 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차지하라.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 니체야. 그 결과가 뭐냐?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 네가 세계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니체야, 내 말이 씨가 되어서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니체야, 잘 들어라. 1939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아니했느냐? 기억하라 니체야. 너는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정신병으로 너는 죽어갔지 않았던가? 기억할지어다 니체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법면시가 되라,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된 결과가 뭡니까? 세계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오늘날에는 제3차 세계대전 앞에 세상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의인이 넘어질 때 아침이 변하여 새벽이 변하여 저녁이 되고 어두운 밤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세상은 무릎 꿇지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잠언서 제24장 16절 의인이 7번 넘어진다. 7번. 네 번째 의인이 넘어지면 또다시 저녁이 옵니다. 의인이 네 번째 넘어질 때 저녁이 다시 옵니다. 밤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밤을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중국 모택동이 나타납니다. 모택동이 나타나서 아시아를 공산화시킵니다. 세계가 어둠으로 떨어집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 의인이 네 번째 넘어질 때, 의인이 다섯 번째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니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여섯 번째 넘어질 때 김일성을 준비하시며 김일성이 등장하여 세상을 어둠으로 만듭니다. 북한 유물로 주체사상이 등장하여 주체사상, 짐승사상, 주체사상, 기범조 짐승사상, 주체사상, 학살하는 짐승사상, 주체사상, 태양우상을 만들어가는 짐승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아시아에 온 세계 밤이 되게 하는 것은 어둠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유물, 실존주의에서 나온 것을 대한민국 종목주사파 기억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은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단어 두 가지. 네가 주체가 되라. 두 번째, 네가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가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니샤마하이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네피시하이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분유마, 루하, 부시기 영혼을 죽여버렸습니다. 본질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여버리고 나서 주체가 되어야 사상을 선택하라. 영혼을 죽여버리고 나서 선택할 사상이 무엇입니까? 짐승사상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나니까 남은 것은 짐승, 개, 짐승, 돼지, 짐승, 소, 짐승, 독사, 짐승, 쥐새끼. 짐승의 몸이나 인간의 타락한 몸, 영혼을 죽여버린 인간의 몸이나 흙입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짐승이 된 것입니다. 짐승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죽이고 나니까 짐승이 되었습니다. 개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되었습니다. 쥐새끼가 되었습니다. 깨구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주체, 짐승사상, 주체가 되어서 선택한 사상이 짐승사상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북한의 기범적 타락 짐승사상, 학살하는 북한 평양장대교회를 학살하는 짐승사상,
산정인 교회를 학살하는 김성사사, 평야 성원막교회 학살하는 김성사사, 평야 지하교회 성도들을 학살하는 평야 김성사사, 정치범 수용소를 숙청 학살하는 김성사사, 하늘의 별, 하늘의 태양, 이것을 신으로 삼는 유물로 김성사상 우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북주사파는 기억하라. 김성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범조 김성사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통하는 기범조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하는 기범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심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 것을 기범조 북한 김성사상은 기억하라. 이렇게 의인이 7번 넘어질 때마다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넘어지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넘어지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넘어질 때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준비하십니다. 로마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준비하십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지다. 의인이 넘어질 때마다 흑암이 찾아와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다시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또다시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세계 역사를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의인이 7전 8기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세계 5대형 7대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는 홍수심판,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의 세계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은 정말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불이 되어 세계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21세기 마지막 때에 핵전쟁,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후서 7장,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날을 위하여 심판의 도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북한 하나님의 놀이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북한 디모데 후서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북한 핵을 만들어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로봇, 하나님의 손에 있는 로봇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불,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북한 주체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 성경을 통하여 7.8기 역사, 성경을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 이것은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신학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 원수, 십자가 원수, 십자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학, 자기 십자가를 두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세, 필사적세, 필사적세하면 자기 목숨을 건진다. 죽고자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건진다. 그러나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살고자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살고자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세,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필사적세, 누가복음 9장 24절이야 필사적세,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2장 24절 필사적세,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필사적세, 어느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전쟁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야,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누가복음 9장 24절이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야, 요한복음 21장 18절이야. 필사적세, 죽고자 하면 산다. 네 목숨을 주님 위하여 바치면 산다. 순교신앙을 가지면 산다. 그러나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살고자 환난을 피하면 죽는다. 살고자 환난을 피하면 죽는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눈먼 소경 메시지가 있습니까? 교회를 젖먹이로 만들어버리는 젖먹이, 김일성 우상 앞에 밟히는 젖먹이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외쳐서 필사적세, 필생적사를 외치고 오는데 교회 메신저들이 젖먹이 신앙이 되어서 환란 피하여, 일단 환란 피하라,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죽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미국에서도 칭찬받고, 유럽에서도 칭찬받고, 러시아에서도 칭찬받고, 아시아에서도 칭찬받고, 아프리카에서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누가복음 6장 26절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회채를 주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잠언서 24장 16절 7전 8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넘어졌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리라. 악인은 멸망하리라. 잠언서 24장 16절을 통하여 세계 종말의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악인, 십자가 원수, 악인은 멸망하리라.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의인,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을 다시 일으키리라. 교회를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곧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1618년 그리고 1619년 2년에 걸쳐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 종교개혁자 김근주의 운동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도르트 총회, 도르트 성전에서 5대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첫째,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다. 어느 정도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유물로 실존주의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로
인본주의는 기억해야, 유물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기억해야. 완전 타락.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토탈 디퍼레비티. 짐승처럼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바로 이것이 인문학 실체입니다. 인문학 실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다원주의, 두 번째 유물로, 세 번째 진화로, 네 번째 짐승문화. 이것이 완전 타락한 21세기 인간이 만든 시대 정신입니다. 짐승문화를 만들어서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동물성애하는 세상, 아동성애하는 세상, 딸성애하는 세상, 시체 성애하는 세상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 완전 타락. 인본주의 결과, 휴머니즘의 결과가 완전 타락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문학 실체입니다. 인문학 실체입니다. 인문학 교수는 왜 이걸 숨기고 있습니까? 왜 이걸 숨기고 있습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 예정하신, 그러므로 무조건적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예정,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 하나님의 예정 앞에 모든 공산주의 칼막시, 찰스 다윈은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해야 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절망해야 합니다. 유물론 휴머니즘 절망해야 합니다. 유물론 인문학자들 절망해야 합니다. 유물론 다원주의자들 절망해야 합니다. 유물론 차별금지법을 만든 정치가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예정, 조건 없는 예정, 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계 역사 종말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역할 자가 누굽니까? 그역할 수 없음.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그역할 수가 없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역할 수가 없음. 정치 우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역할 수가 없음. 공산주의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역할 수가 없음.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불가항력, irresistible, grace of God, irresistibl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형수가 변하여 순교신앙을 가집니다. 사형수, 살인자,
사울이 변하여 세계 전도자 바울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 다윗이 변하여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역할 자 없습니다. 그 역할 자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대한민국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청와대에 임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기독교에 임합니다. 북한, 김일성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임하실 때 북한 평양 예루살렘으로 거듭납니다. 평양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ver change, perseverance over change. 이 세상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perseverance,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견인하시면 천국까지 견인하시면 성도를 견인해 가시면 성령님이 견인해 가시면 예수님이 머리에 등에 예수님께서 등에 업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면 천국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perseverance over shame.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사 perseverance 견인해 가십니다. 천국으로 끌어가십니다. 성도의 성립니다. 의인의 성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 제한적인 구원. 제한의 대속. 만인 구원성이 아닙니다. 제한되었습니다.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Limited. 제한된다. 제한. 유물로, 실전률, 유물로, 공산률, 기억해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려 있을 때, 노아의 방주, 창세기 7장,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이깁니다. 이긴 자가 됩니다. 심판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 구원입니다. 제한, limited, atonement 단어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atonement 단어. 종교개혁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성경 번역, 하나님이 대속하시다, 리디머, 원어가 가을, 여기서 고엘제도, 괴로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과부, 형수만 남았을 때 형을 대신해서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고일제도. 이것이 원어가 가을, 대속식이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리디머 대속하다, 가을 대속하다. 이 뜻을 담은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해도 존 위클리프가 찾지 못해서 존 위클리프가 영어를 만들어 대속하다, 이것을 영어로 만든 단어가 곧바로 어톤먼트라고 했죠. 어톤먼트. 어톤먼트는 어톤, 액트, 두 번째 원, 세 번째 무브먼트. 액트, 원, 무브먼트. 이 세 개가 합하여 어톤먼트라고 했죠. 뜻이 뭐라고요? 대속, 예수님 피로 씻음받다, 대속함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다. At the one movement, at the one 단번에, at the one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음. 다섯 번째, 칼빈주의 강령. 제한된 속죄, 제한되다. 리미티는 atonement, 제한된 속죄.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누가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 이하, 18절 이하, 19절 이하. 누가복음 13장 27절, 29절까지 예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국 들어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다, 이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심판주 예수님 문을 닫으실 때 아무리 밖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소리치고 통곡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아우성치고 소리칠 때 주님, 주님,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여 우리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 문이 닫혔노라, 문이 닫혔노라,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내가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절 이하를 통하여 29절까지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리미티드 돈, 제한 구원, 제한된 대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이 7번 넘어져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이끌어가리라. 의인의 7.8기를 말씀하고 있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리라. 이것이 잠언서 24장 16절. 십자가 신학 혹은 다른 방면 십자가 원수 어느 길에 섰습니까? 개가 토하였다가 또다시 토한 것을 지고 삼킵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회개하고 씻었다가 또다시 진흙탕에 들어갑니까? 어느 편에 섰습니까? 십자가 신학,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십자가 신학,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혹은 십자가 원수로 실존주의 우상에 빠졌습니까? 공산주의 우상에 빠졌습니까? 다원주의 우상에 빠졌습니까? 어느 길에 섰습니까? 오늘도 26장을 통하여 칠전팔기를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정부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도 외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필생 즉사 이순신 장군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순교신앙을 외친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갱건두의 운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노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